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수만 490페이지를 펴서 490페이지 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뱀과 정갈이 그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굴복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거 미래 광경이 주님 앞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쫓겨난 이후로 온 루시벨을 주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만 자의 정체가 온 세계 앞에 폭로될 당신의 고민의 장면을 내다보셨다. 기만 자의 정체가 폭로됨으로 비로소 하늘에서 영혼이 쫓겨날 것을 내다보셨다. 그분은 사단이 선동하려던 참소, 기만, 허식의 위험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이 세계가 없어지고 참소와 기만과 허식의 위험이, 참고로 온 유대교회가 껍데기 신앙에 다 쏟아 넘어갔죠. 보실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로마 교황권의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 더 첨가하면 이를 효명을 통하여 온 세계가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쏘가 넘어갈 것이다. 허식. 경건의 모양. 그렇죠? 믿음으로 말의 기별이 경건의 모양으로 가르쳐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조금 불완전하고 미미합니다. 그 대속이 우리 안에서 구속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서 말씀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참소. 사단이 왜 참소합니까? 왜 참소하죠? 사단이 어떤 기만으로 우주를 어렵게 만들었고 인간을 지배합니까? 그 다음 문단을 보십시오. 갈바리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 저 너머에서 예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다 이렇다 하시면서 외치실 때 사단에게 죽음의 종소리가 들렸지만 죄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고 마귀의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봅니다. 그 최후의 날을 내다보시고 예수께서는 죄악의 일이, 여러분, 죄악의 일이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시고 호흡을 거두시더라.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단은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내가 중보해 준다는 말씀.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이 속히 너희 발밑에 밟히기를 원하노라.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통제하며,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다시 읽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당신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당신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중보하시죠. 그러므로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운 일을 바로잡아버리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호흡이 멈추시더라. 호흡을 거두시더라. 영혼이 돌아가시다라는 번역이 오역이죠. 숨을 거두시더라. 부시케라는 단어입니다. 19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승리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19장 30절 펴졌습니까? 예, 계약을 이행하셨다.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기로 계획된 그분께서 드디어 인간이 타락하면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겠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런 모든 계약을 이행하셨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맺은 언약에 성취될 말씀을 의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성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계약 맹세하셨다. 아멘. 그 언약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보증인과 대성물의 계약이 다 이제 이행되었다. 그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져 버렸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 동중의 끈도 잘려졌다. 첫째 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단의 성품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사단의 가면이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그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었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선례를 볼 수 없는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신 하나님 아들을 향한 원하는 온 하늘 정보에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마지막 우주거민과 남아있던
동중의 끈이 완전히 잘려 나가버리고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 말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이 말씀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부러지는 순간 휘장이 찢겨집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숙이십니다. 자비와 공의가 한데 섞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으시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보정인.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히브리 2장 14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4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동상가족들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구절들입니다. 함께 14절과 18절을 봉독한다. 정언을 좀 보겠습니다. 뵈셨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2장 14절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 12장 14절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히브리 12장 3절의 말씀 자신에게 거역한 자를 끝까지 참으신 자를 바라보라 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잘 아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분의 죽으심으로 불멸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왜 죽으셨는가? 우리로 당신 자신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네 구절을 이하에서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뭐가 되셨다? 승리자가 되셨다. 예. 악의 모든 세력이 함께 모여 그를 죽이는데 진력하였다. 그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셨다. 그 진리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요 현명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의가 확실히 드러나고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분의 사랑이 공포되어짐으로 드디어 죄인을 붙들고 있던 죄의 세력이 회개로 깨어지고 구주께로 나아감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연합함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단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전하였지만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마다 그의 영원한 파멸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반대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진정으로 참고 계셨다. 히브리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기만을 벗기고 계시죠? 타락한 인간의 성정으로 오셔서 인간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모든 반대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참고 계셨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더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기만이 뭐하고 있다 지금? 깨어지고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은 모든 고통과 고난은 잘 들으세요. 사단의 왕국의 기초를 허무는데 1조를 더하였다. 사단의 왕국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죄죠, 죄. 불법이죠, 불법.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지만 그의 생애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매 발걸음마다 힘들게 하였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인간을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의 권세를 박탈해 버리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더라. 맞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를 멸망시켰다. 죽음이 자신의 먹이를 납포하는 그 바로 행동으로 죽음은 추방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였을 때보다 그분의 하늘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다. 왜요? 정말 사랑이 나타나 버렸죠. 그분께서는 죄를 지시는 자가 되심으로써 인류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죄, 곧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요, 유다서 9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9절.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사망으로 납포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주님과 변론하는 장면이죠. 9절의 말씀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단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모세도 범죄했으므로 내 것입니다. 내 영역에, 내 영토에 오지 마십시오.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도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파렴치한 마귀에게도 빌미를 주는 한마디의 성질이나 화나 나쁜 말을 절대로 내뱉지 않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너무 심한 자극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짜증을 낼 수 있죠. 주님은 짜증도 한마디 안 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네? 모세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뭐가 섞여버렸습니까? 화가 섞여버렸죠. 화가. 예를 듭니다. 아무리 정당한 말일지라도 노기를 띠면 죄다. 내 말 속에 100% 진실일지라도 그 말투와 어투가 말의 억양들에
화가 섞이면 죄다. 예수님은 정말 마귀,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런 마귀에게까지라도 한 말도 호리는, 캥기는 말이 없다. 입에 흠이 없다. 며칠 전 보았습니까? 다윗은 자극을 받아 정신병 미쳐 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았지만 한마디에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고 억울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참았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범죄하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편 까닭은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를 해방시킬 그리스도의 권세. 49장 24절 이사야 말씀. 문자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바벨론 군대 포로에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를 해방시킬 수가 있겠는가? 가장 강력한 마귀가 지배하는데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사에 빼앗은 것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며, 그런 구절입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어 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지셨는가? 스가랴 3장 1절 이하의 말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갖는다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이루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죠? 충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충분히 치루어졌으므로 그들을 포로를 해방할 수 있는 권세가 뭐했다? 그 자신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줌으로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그들을 구출해내는 권세가 그분께서 이루셨다. 아멘. 잃어버린 세상 인류의 구조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의 의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인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대기만자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앗아올 권세를 얻으신 것이었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불림을 받을 특권을 송두리째 잃게 하였지만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킬 권세를 획득하셨다. 아멘. 사단이 교활하게 이 교회에 속임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정언을 펼쳐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사단을 철저히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공의는 충분히 지불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으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어지는 정언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침 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소, 기만, 거짓말, 허식으로 하늘 천사 3분의 1을 타락하게 하였고 6천년간 이 지구를 참칭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성령으로 십자가가 꽂혀서 사단이 영원히 추방되고 성령으로 무장된 영혼의 그 방패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권세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그가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해 죽어버리게 하고 아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멘.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워서 갈대로 치며 침뱉음에 비웃는 그 수많은 참기 어려운 그 와중에도 주님은 인성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주의 의를 입히시고 아멘.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마귀의 모든 시험에 모든 유혹에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아 눌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게 하셔서 아멘. 이 주님 편에 굳게 붙들어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해가 지도록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사단의 진영을 걸어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흰 옷을 지켜 깨끗이 보존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